형제들아,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겪고 수치를 당하였으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어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는 우리의 권면이 속임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교활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였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허울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우리는 부담을 줄 수도 있었지만 너희에게나 다른 이에게서나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중에서 마치 한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것 같이 우리가 부드러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들까지도 기꺼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였던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리니, 이는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너희가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였으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으로 부르신 그분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13절. 이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요. 진실로 그러하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중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느니라.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포들에게서 유사한 것들로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항상 자기 죄들을 채움으로 진노하심이 극도로 그들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그리스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여러 도시마다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 남쪽 도시인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북쪽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여행 중에 가장 많은 교회와 영향을 받은 곳들이 바로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터키와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해협을 건너서 있는 그리스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울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난다 해서 그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해주려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왜? 나머지 일하는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여줘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듯이 신약 성경 전체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아기들을 챙기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애들에게 훈육하고 책망하고 양육하듯이 하고 엄마와 아버지의 심정을 잘 드러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신생아 치아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아기를 배려해서 부부가 집안에서나 집 밖에 움직일 때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있는 선교사 팀의 실라와 함께 이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풀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너희 어린애를 유모가 챙기고 돌보듯이 너희들을 챙기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자라게 될 때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키우듯이 하지 않았느냐. 그 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어떻게 이 교회가 생긴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갔더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토론을 할 때 그 회당 안에 그리스에서 개종한 그리스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구약 성경만 믿던 분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로 하여서 그리스 관료들과 일반 청중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넣으려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묵고 있는 그리스 사람을 잡아서 그 가족과 함께 감옥에 넣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 교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비춰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보니 자기가 겪었던, 고향에서 겪었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작할 때 겪었던 것이 이 편지를 받는 자기의 아들, 딸들과 같은 교인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의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성령께서 들어와서 영혼을 바꾸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우상을 섬기고 살던 분들에게, 희망이 없이 살던 분들에게, 이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이 살던 분들에게,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던 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가서 영원한 희망과 삶을 넣어주는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서 사도 바울이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은 몰랐습니다. 죽음에서 사탄에게 끌려서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살아나서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람들이 아들, 딸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다시 회복하는 일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재창조되어서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멤버들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12절에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12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격려하듯이 내가 말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여기에 끝까지 머물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딸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시작할 때부터 그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여러분들이 꼭 붙어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힘주고 밀어주는 것을 아버지의 심령으로 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은사로 사도로 불리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받는 고통에 자기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같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까지 잡아 죽이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눈으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왔더니 여기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데살로니가 그리스 사람들을 충동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희망 없이 살던 분들을 영광으로 이끄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데에 그리스 동료들로 하여금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로 유대인들이 이끈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을 맛본 사람은 동료들에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잘 어울린다 말은 나의 삶 속에 빛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반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영광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도시의 이웃들에게서 어제의 이웃이 오늘 갑자기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 백성들이 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났으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박해가 계속하여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보여주었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에 그 말씀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움의 삶에서,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낮과 밤이 다르게 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가 그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다.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신혼부부면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 전에 사귀는 남녀 사이에서도, 그리고 가족에서도,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웃에서도 나의 삶이 의롭고 거룩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정받았던, 아버지 앞에 인정받았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하고 주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건 그들을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산다는 것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으로 부르신 그분께 합당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떳떳하게 하고 사랑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 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곰곰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할 때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족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살 때에 올바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걸 다 토로해 놓은 겁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기를 강모에 쌓아서 챙기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령을, 삶을 살펴볼 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붙들었던 그거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볼 때에 유아기를 지나서 소년기, 청소년기로 들어갈 때에 잘못 빗나가기 싫고 자기 생각으로 치우치려 때 그것을 돌려서 끝까지 올바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려고 할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과연 이 의롭고 거룩한 삶인가? 아니면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쓸그머니 섞여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제3자가 보았을 때 다른 게 없는 사람인가? 세상이 어두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우리를 아첨할 겁니다. 우리를 칭찬하고 받아줄 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나라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받은 고통도 영광스러운 나라의 삶을 사는 데 따른 고통이 되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육체적인 고통도 경제적인 손실도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삶을 사는 데 따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사는데 저희에게 사랑으로 붙잡아 용기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편단심이 무너지지 않고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